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큰 나무 가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환영하고 이렇게 찬송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 펴고 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인데,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무리들이 외친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호산나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호산나란 뜻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외쳤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높은 곳에서, 뭐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 적합한 말들인데, 말은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외치고 찬송하는 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치는 말은 맞는데 이 소리를 외치고 찬송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단 말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루실 그 호산나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외치는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이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첫 번째 본문이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이 그 내용이에요.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비로소 이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이 비로소 말씀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변을 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빵 칭찬을 받고 어깨가 으쓱했는데, 그때에 이제 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졌구나 하고 비로소 그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주를 어떻게 했냐면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사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막 사정한 것이 아니라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손가락질로 이렇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 와서 저를 붙들고 이렇게 한 일은 안 일어나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누구야?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겠다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셔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질책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은 마치
누구의 말과 같으냐면 사탄이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사탄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일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뭐 끙끙거리며 살지 말고 떵떵거리며 그냥 여유롭게 살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요, 왜 죽어요? 예수님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를 좀 잘 되게 해주셔야죠. 이 마음을 지금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의 마음과 같단 말이죠.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로 읽은 본문이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들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도에 관해서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닌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 하면 고난, 아픔, 괴로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두운 표정을 짓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런 쪽에 익숙하잖아요.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고 웃거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나 하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너희들 내가 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착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괴로워하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던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장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십자가 각자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구레네 시몬이 진다고 해서 그것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해서 우리가 더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마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막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어요. 그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 가서 못 박히는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 저 강도하고 십자가를 좀 바꿔 지고 가세요. 아니면 로마 병사가 내려 벗어나. 그리고는 강도의 십자가와 바꿔서 이렇게 지고 가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저것이 강도의 십자가냐? 그렇지 않아요? 강도가 지은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강도의 십자가가 재료가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무게가 틀리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내가 보태드리고 한 것처럼 막 십자가 앞에서 막 교만 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바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 물론 성경도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시면서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못 박아 죽고 그 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십자가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냥 비장하고 그 의미를 잘 오해하고 착각하고 무리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만 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는 같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으로 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를 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버린다고 하니까 직장 버려야 되는구나, 가족 버려야 되는구나, 재산도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의미도 되지만 너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서 졌다, 내려놨다, 가다 말다, 예수님 따라가다, 세상 따라가다 하지 말고 똑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종료주일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부활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 그걸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사랑의 십자가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길래 사랑이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증거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야.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요? 그래.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사랑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인데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거나 앞으로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 좋을 때, 작년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예배에 소홀하고 지금은 내가 열심을 못 내니까 지금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오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좋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섬겨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금 이 자리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내려오고 흘러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정말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13장 그 앞에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확인하고 믿는다면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일단은 우리 제자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 그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고 슬픈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번 주간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보고 하면 그것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려면 일단 사랑하려면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라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너희에게 정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그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말세가 되면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랑도 식어버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차가운 사랑은 없잖아. 사랑은 뜨거워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정말 세상은 냉랭하고 식어져 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사랑에서 온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따스함이 있고 냉랭하던 사람이 추위를 느끼던 사람들이 손을 호호 부비며 손을 호호 불면서 손을 비비면서 주의 몸된 교회로 찾아와서 그 사랑에 몸 녹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붙들고 있을 거, 교회가 계속 그 불꽃을 피워 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냉랭함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이 사랑의 뜨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용서의 십자가다. 먼저는 사랑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져서 누구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때 누구든지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까스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자리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막힌 담이 허물어졌는데 그래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을 향해 가던 자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이 나음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저주가 복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침뱉고 모욕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왜? 십자가 자체가 용서의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용서할 수 없었구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양편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막 예수님을 욕하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용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것이 뭐냐면 한편 강도를 용서해 주셔서 그를 천국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밥 먹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너희가 금요 심야기 때 기도할 때, 너희가 집에서 기도할 때, 너희가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무슨 뜻이냐면 등진 일, 마음 상한 일 이런 거예요. 누가 너에게 상처를 줬거나 누가 너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너와 등진 누가가 있느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면 스톱 하고 용서부터 해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강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너와 등진 사람이 있느냐? 너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느냐? 너에게 상처 준 누군가가 있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수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하지 말고 주기도문 했으니까 됐다.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주기도문 마지막에 영광이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주기도문에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또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용서해야 되는데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몇 주 전에 제가 기도해서 설교했을 때 제목이 내 인생을 여는 열쇠 용서, 내 인생을 푸는 열쇠 용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할 때에 우리가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히고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에게 묶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의 등진 사람이 있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아픔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용서가 쉽다면 우리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용서가 어려워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니다. 결코 그것을 단념할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용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푸는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 용서했어.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아예 잊어버리고 상대도 안 해. 나 이제 상관없어.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잊어버린다고 덮어버린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없던 일로 해. 그냥 없어. 알았어. 이렇게 섣불리 화해하는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알았어. 없던 걸로 해. 알았어. 이러고는 넘어간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도 다시 혐의가 떠오르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가 일시적인 거거나 아니면 조건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말할 수 있으며 부활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받았다면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 용서는 구원받는 용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다.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이고 또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마리아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예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고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느냐 하면 예수, 구원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어디에서 이루셨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의 십자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다 감당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해지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2% 부족한데 그 2%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아까 우리 십자가 된 착각,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남은 고난이고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전도가 안 돼요. 안 그렇더라고요. 되는 교회는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런 어떤 프레임에 이렇게 갇히면 안 돼요. 코로나19로 교회는 안 된다.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의 교회 성도들에게 씌운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히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된다.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 교회가 이렇게 엉망인데 교회를 누가 믿겠어? 예수님을 누가 믿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주간에 울고 슬퍼하고 그럴 것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죽고 못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친구예요? 이번 고난주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보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라. 사랑받은 자라면 사랑해라.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라.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하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그게 내 십자가였어. 너희는 너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면 너의 십자가는 뭐냐면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등진 사람,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 원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밤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지금 30년,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이유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용서받았다면 용서해라. 그리고 네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지 그렇다면 구원해내라. 그것이 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탤런트 가운데 김혜자 권사라고 있어요. 김혜자 권사가 있는데 이 김혜자 권사가 어느 작가와 네팔을 여행했다고 그래요. 네팔을 여행하는데 하루는 네팔 이 시장을 갔는데 이 시장인데 상인들이 이제 좌판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펼쳐놓고 팔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팔찌를 펼쳐놓고 팔고 있는데 팔찌를 앞에 펼쳐놓고는 이 김혜자 권사와 그 작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좌판 앞에서 그냥 훌쩍훌쩍 울고 있어서 김혜자 권사가 그 좌판 앞에 앉아가지고는 말도 안 통하고 잘 모르잖아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한데 옆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이 자기를 붙들고 같이 우니까 더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울다가 이제 울음을 그치고는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 그 사람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왜 손을 잡고 우셨어요? 그랬더니 나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은 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울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팔찌를 하나 사는데 팔찌를 하나 사면서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내면 300달러를 꺼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작가가 깜짝 놀라가지고 1달러도 안 되는데 네팔 같은 데는 300달러면 1년 이상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300달러를 주니까 잘못 꺼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 팔찌를 파는 사람도 300달러를 받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거스름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다니까 팔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작가가 물어봤대요. 선생님
아니 300달러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1달러도 안 되는데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에게 300달러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저분에게 300달러는 큰 돈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300달러를 손에 쥐고는 횡재했다. 오늘 대박이다. 그러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대박이 나는 때가 있다. 우리는 그거를 꿈꾼다. 횡재했다. 대박이다. 오늘 정말 대단하다. 이런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일 테고 저 사람은 오늘 대박 맞았다고 생각할 거다.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좌판을 다 접어가지고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팔 게 있어요. 그리고 여행 내내 김혜자 권사는 그 팔찌를 계속 끼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횡재일 뿐만 아니라 큰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대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터쳐나왔단 말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엄청난 사랑을, 엄청난 용서를, 엄청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거만 떨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낼 때에 그것이 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픈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구원해내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